말씀의 제목은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10계명 다 이제 끝나게 됐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9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시대의 골칫덩어리인 가짜 뉴스와 악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짜 뉴스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어서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또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신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악플이 화면에 소개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충동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구독자 수를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서 자기 수입을 올리려던 나쁜 유튜버들도 주변에 많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플은 입으로 하는 거짓 증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김진혁 교수가 쓴 칼럼의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면은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이죠 거짓 증거는 우리의 혀로서 하는 것이지만은 하지만 21세기에 우리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혀로 저주할 때는 최소한 자기 얼굴을 걸고 험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혀로서 하는 것은 최소한 자기 얼굴을 걸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얼굴을 걸고 험담을 한다지만은 손가락으로 저주할 때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기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익명성 뒤에서 숨어 있기 때문에 더 치졸하고 잔인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악플도 거짓 증거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이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가짜뉴스와 악플과 상관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다 선뜻 익명성 뒤에 쓰어서 여러분 얼굴 가리고 여러분 이름 가리고 이렇게 쓰는 예는 없죠. 이 가짜뉴스와 악플이 얼마나 잘못된 거짓 증거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도 이 계명도 읽으면 선뜻 이 계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본래 이 탐심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더 보태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또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거든요, 더 큰 것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본문에 보면은요 소유격이 강조되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소유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소유권이 없는 것, 이웃에게 속한 것, 그것을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탐내기 시작할 때 탐심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삼중장애, 즉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던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유명한 글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나는 종종 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볼 때가 있다. 얼마 전에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물어보았다. 친구가 말하기를 뭐 특별한 게 본 거 없어, 뭐 특별하게 본 거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문해 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고서도 본 것이 없었다니. 볼 수 없는 나도 손끝의 감촉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봄에는 나뭇가지에 돋아나는 꽃눈을 만질 수 있고,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는 새순을 만질 수도 있고, 나무 위에서 노래 부르는 작은 봄새들의 행복한 진동을 느낄 수 있는데, 촉감만으로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녀의 심정이 이해되시죠?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별것 없는데, 별것 없어, 별것 없는데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녀의 고백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가까운 친구들의, 또 이웃들의,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본 적 있어요? 그들의 눈동자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의 코가 얼마나 잘생긴지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몬동이 토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용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한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봤겠죠. 그 사람이 부대낌의 대상이 아니라 진이겨진 대상이 아니라 그들 얼굴 속에서 활기찬 표정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감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심 때문에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 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살과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에 마땅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탐욕을 품으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탐욕의 가장 무서운 악영향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탐심이 들어오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불행한 것이죠. 뭐가 불행하겠어요? 없어서 불행합니까?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불행의 삶이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채워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끝없는 탐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성령은 탐심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두 번째로는 탐심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탐심을 뭐라고 하는가? 첫 번째로는 탐심은 죄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하고 죄악의 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 탐심을 가리켜서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우왕의 탐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죠. 아우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포도원을 자기 재산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그 토지를 나에게 팔라고 나봇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것은 선대로부터 온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 포도원을 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탐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아합 왕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게 되어서 제9계명을 범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을 죽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함으로 제8계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간단한 얘기를 통해서 탐심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싹이 돋고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모든 죄를 가져오는 원천적인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탐심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탐심, 이거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중에서 탐심은 가장 약한 것 같아. 죄 같지도 않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에 토를 달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그의 마음에, 그 인생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탐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조망해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무엇인가를 그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 인생 목표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고 그 사람의 삶의 동기를 지배하고 그 사람의 관념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지배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우상 숭배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라고 했죠. 헛되도 얘기하면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파멸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욕으로 가득 차 있는 충혈된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욕으로 가득 차 있는 수녀 같은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고상한 정신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머무를 수 없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탐심의 결과, 탐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 여러 가지 나열된 죄 중에서 탐심이 가장 약하고 만만할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탐심을 경고하고 있고 또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로 탐심은 신앙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탐심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1살 전에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5살 때도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래서 지체의 그 부다요 아동이 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는 자기 딸이 말입니다. 자기 딸이 난데 이게 움직이는 건 뭐라고 그러죠? 요벨링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글링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까 소위 이 눈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배님, 저 반안과 의사입니다.
하면서 뭐 백내장이 어떻고 녹내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얘기하는데 하더라고. 그게 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딸이 그런 걸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뭐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읽게 되고,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나이가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의 아픔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선앙신앙 성장도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이렇게 성장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성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탐심이 물들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씨앗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뭔가? 재리의 유혹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 밭 안에서, 그 마음밭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은 신앙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 탐심은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6절에 보면은 무지한 지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반이란 농부 이야기 아시죠? 단편. 어느 날 주인이 모슴살이를 하는 이반을 독립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하루 동안에 내가 밟고 돌아온 땅은 모두 내게 주겠다. 큰 부자이기 때문에 평생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반에게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너가 밟은 땅은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강을 건너고, 그리고 들판을 갈라져서 뛰고 또 뛰었어요. 밤늦게까지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결국 출발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탈진한 나머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차지한 땅은 무덤으로 사용한 3평뿐이었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탐욕이 이런 인생의 결과를 만든다 한 얘기죠.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리석은 모습 이야기, 어리석은 모습 이반 이야기로 여러분 웃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탐심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나 하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7장이죠. 아간의 탐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의 탐심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금덩이 하나, 애투 한 벌에 눈이 어두워진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자기 하나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직장을 망치고, 민족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한 말씀이죠. 탐심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 하고 주의를 줬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을 열거하면서 감독의 자격은, 이 감독의 자격은 오늘 말한 목사고 장로를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열거하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8절에 나오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그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삶의 적용으로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탐심을 극복할 수가? 첫 번째, 자족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족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의 늪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요.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족, 성도들의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삶의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탐욕은 믿음의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좋은 것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다라는 만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느끼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뇌성마비 지체장애자인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나 뇌성마비 지체장애자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했으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탐심을 극복하려면 자족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 탐심을 극복하려면요, 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21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래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착한 일을 한 사람, 의인은 베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의인의 삶은 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손을 넓게 자주 편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손을 넓게 자주 편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의외로 생활이 검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서 가정을 방문해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검소하기 때문에 손을 자주 넓게 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온갖 치장을 다 하고서야 남에게 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주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카고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숨도 넘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는 것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거룩한 그리고 보람 있는 사역을 위해서 나를 주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딸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탐심을 극복하려면 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결코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착복했던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변화된 것은 스스로 도덕적인 결단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군가의 도둑질 한 것이 있으면 이제부터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탐심과는 멀어도 너무너무 먼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삭개오의 탐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탐심과는 멀어도 너무 멀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을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은 탐심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탐욕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너무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은요 나에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천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85장을 아까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쳐 전 은혜 받았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라, 얼마나 좋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열망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알고 싶어요. 이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는데, 주님 오늘 또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탐욕 같은 것, 탐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주님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으려 하는 그런 감격과 감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